어저께 어디를 좀 갔는데 아내가 주변에 이웃들이 이제 어르신들이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주변에 여자분들이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이제 불교를 다니는 분들이나 봐요. 그러면서 뭐 불교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불교에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불교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이유가 그들이 하는 이 얘기를 공통점으로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평안을,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다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스님들이 시주를 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이 계속 있으셨잖아요. 많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가끔 봤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보면 뭐 5만 원도 주고 뭐 만 원짜리도 주고 이렇게 시주를 하면서 시주하는 이유도 본인들 마음에 뭘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넘어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넘어 우리는 천국이 소망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저는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몇십 년 아마 절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작 얻는 것 마음의 평안을 이 세상에서 얻는다고 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가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38절로 42절까지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 다음에 너희들을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원한다면 너희 속옷을 빼앗고자 원한다면 너희의 겉옷까지 내어주라. 너희를 억지로 오리까지 같이 동행하자 하거든 오리를 가지 말고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또한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혹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내가 어떻게 해요? 쏘아붙여라서라도 내가 이길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져야만은 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겪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 짓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면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멋지게 등장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정리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답을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졸려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맞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은 본의 삶을, 말씀으로 사시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루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하루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들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에는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에는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옆에 레위기 24장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21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1장 22절,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114쪽, 우리 찾으신 줄 알고 22절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에게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임신한 아내를 자기가 고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실수해서 그 여인에게 손해를 주면 그 손해만큼 어떻게 해요?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아서 손해를 본 것만큼 그 여인에게 벌금으로 갚대. 그런데 그 여인이 실수했더라도 그 여인의 생명을 해롭게 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시는 것 이래 율법을 배운 것 안에서는 이렇게 율법 안에서는 배웠다는 거예요. 이래서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듣지 못했다? 맞아요. 이미 들어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알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 그렇게 정해 놓을지라도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가해자가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그렇게 더 큰 죄를 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초점을 두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구원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은혜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죠. 용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십자가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해야죠. 남편이 아니고 누가 아니고 나에게 항상 말씀이 초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점을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죄인임을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일종의 세상의 방법이에요. 보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보복은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해라 라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은 당연하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복수를 넘어 더 큰 죄, 눈덩이와 같이 더 큰 죄를 누가요? 내가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는 것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고 오린뺨을 맞으면 맨뺨을 달고 꾸고자 하면 거저주는 것은 우리도 더 큰 죄를 작은 죄가 시작해서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누가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자라도 더 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항상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을 짓는 것은 지금 당장을 볼 때에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않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 지금은 너무 억울하고, 그 선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은 막 눈물이 흘려도, 여러분 보십시다. 결국은 지금은 어렵지만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했던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 평가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어디에? 불에 던진다.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오른뺨을 맞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이 뺨을 때린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뺨을 맞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뭘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때리는 것이고 상대방의 인격을 때리는 것이 뺨을 때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대방에게 인격, 뺨, 마음을 때릴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상대방이 뭘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신체적으로 손으로 뺨을 안 때릴지라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가 말로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고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이런 모든 말로 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뺨을 때리는 것이다. 이것을 제일 범하는 곳이 어딜까요? 이것을 제일 범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남편에게, 가정의 아내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을 손으로 안 때릴지라도, 뺨을 안 때릴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우리도 그렇게 뺨을 때릴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 주님의 방법, 주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작은 것에서 더 큰 죄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는 누구가 아니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